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는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맘대로 할래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맘대로 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중에도 사무엘상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27장의 장면은요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장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이스라엘을 떠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27장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선왕,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27장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스 왕에게 막 속이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말 없어요. 왜요? 그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요 어둡고 잔인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서 약 1년 7개월간의 시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혔을까요? 27장은요 믿음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난 다윗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 또 훈련된 그런 모습들이 다 거쳐져 있는 다윗이라는 그저 존재적으로 벌거벗어져 있는 그 실체가 드러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이에요. 다윗의 실체 모습은 바로 27장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 될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또 역대상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 건축하겠대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처음 이 말씀 들었을 때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면 당연히 이겨야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하라면은 그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피도 많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너무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좀 편중되어져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닌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믿음에서 제일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다윗인데 믿음 대장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들이 다윗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그의 삶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27장을 만날 때요, 참 그 다윗이 어색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길을 피한 지 정확하진 않지만 7년쯤 됐다라고 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러닝맨 맨날 찍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잡으러 술래잡기 하는 거. 근데 그게 죽어요. 잡혀서. 7년이에요. 7년. 오랜 시간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아마 바닥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차 기름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앵고 나면 차 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안에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7년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달려갈 만한 그 안에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쌓고 신뢰했던 믿음들이 그 안에 고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윗의 어두운 행보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런 뭔가 신앙적인 도전을 준다든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것을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는요, 우리에게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쾌한 내용이나 하고 그냥 넘겨도 되겠죠. 별로 넘어가도 되겠지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요, 마치 다윗이 믿음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향해서 유대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앞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이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정한 날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 버린다 하셨잖아요. 지금 다윗의 이러한 행보도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유대의 지경에 머무르지 않고 블레셋 적국의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개 숙이며 살고 있어요. 거기서 이방 나라 아말렉이든지 그술 사람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고 있어요. 자기의 행보가 어떤지 알았을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믿음에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들도 있지만 사실 사울을 죽이기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니까 괜히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을까 봐 안 죽이는 거죠. 자기가 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27장에서 다윗의 그런 잔인함과 비겁한 모습은요, 그가 그 순간 정말 믿음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7장은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에 실패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죠.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실패지만, 두 사람 다 믿음에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구분짓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막 믿음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기름 붓고 성령이 임하니까
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막 불붙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홀로서 이제 목동을 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믿음이 있었지만 이런 일시적으로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면서 실족한 걸 할 수 있겠죠. 잠시 넘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윗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어떻죠? 믿음을 버린 것과 믿음에서 실족한 것은 다른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처절한 이야기가 사실 27장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원수예요, 원수.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의 은총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얻게 되어져요. 다윗의 믿음이 바닥을 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배에서 일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이 넘어지니까 이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모습 또 숨기셨던 것 같기도 해요. 알지 못하게 일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왔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뒤에서요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인데 내가 다른 길로 간다 해서 하나님 너 잘 가라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따라오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 다윗이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포기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손동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보통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손과 손을 마주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과 손을 마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힘이 빠지면은 이 손은 여지없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는요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팔목과 팔목을 맞잡아 잡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손을 놓치게 되더라도 한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놓치지 않아요. 여름에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의 일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탕부, 그 아버지 탕부도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유산이란 건요 죽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 죽은 셈 치고 재산 내놔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탕자를 돌아오기를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아들이 떠나가는 방향을 해서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언제나 돌아오면은 사랑스러운 팔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시기가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 그냥 눈앞에서 이제 내가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선택을요 2번이나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미워하는 사람 어때요?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눈앞에 그냥 콕 찌르면 죽잖아요. 그런데 살렸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믿음을 써서 이겨냈겠어요. 얼마나 이제 용서하고 막 피 흘리는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원수를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나타나야죠.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야, 하나님 내 순종했습니다. 와, 하나님 나 이렇게 용서했어요. 결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시험을 통과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그거나. 이럴 때 있죠. 믿었던 하나님께 발등치긴다. 믿었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 어떻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 때로는 배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더 이상 다윗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믿음 써서 사울 살려놨는데 이제 남은 믿음이 없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던져버렸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사무엘상 27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잔인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별 다를 바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 지옥 가는 게 본전인 인생인 거야. 그런 나야. 다윗은 몸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1년 7개월 동안에 아기스와 하면서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죄책감과 불안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신도 자기에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앙의 반역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 그 중심에 뭐가 생겨났을 것 같아요? 겸손이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겸손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자기 의지로 겸손했다면은요, 존재적 죄인인 나, 본전이 지옥 가는 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존재적인 깨달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존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을 거고,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 앞에 더없이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은 평생에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눈물로 막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선지자 조용해라 이러고 나가라 이러 해도 되고 막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나 크게 회개했었잖아요. 다윗은 평소에 겸손하게 행했어요. 바로 믿음의 실패로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먼저 알았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믿음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또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베드로죠. 가장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추종자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재판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이러한 큰 실패의 믿음의 실패 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수치감과 죄책감 가운데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강변에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배신한 사람인데 내 교회를 너한테 맡긴다. 너 나 사랑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또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처절히 느끼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강하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다,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되 그걸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믿는 것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믿음에 실패하면 막 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막 무조건 믿어라. 믿기 실패하면 막 기도 응답 못 받는다. 하나님은요, 때론 자신의 믿음의 한계와 약점에 직면하고 그 필요를 깨닫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할 줄 몰라요. 자기 의지로 믿을 줄 모르고 자기의 뭔가 신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줄 모르지만 때가 되면요, 다윗처럼 믿음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 한 번 용서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하게 만드세요. 믿음 다 써버리게, 믿음 다 고갈돼 버리게. 길기도 얼마나 길게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막 일부러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역경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뜨거워지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너무나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큰 위협과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을 끌 수가 있습니까? 못 끄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경을 뚫고도 사랑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강한 순간이 바로 사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가장 강하게,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나 사랑하지? 그래, 네가 나 믿지? 그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의지로 믿고 네 의지로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이러한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강렬한 이 사랑의 신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로 끝낼게요. 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기 잘 아시죠?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에 실패했지만 욥은요 끝까지 막 그냥 입이 살아가지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요 믿음은 안 버리는데 자기 믿음에 대한 뭐 후회를 한다든지 자기 믿음에 대한 자만심을 가진다든지 계속 그냥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거예요. 막 자기 태어난 날 저주도 하고 막.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하죠? 믿음은 지켰는데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하나님의 길이 자신의 이해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초월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서 나서야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좋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내가 막 증명해내라고 막 너무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평생에 흔들리지 않은 겸손한 복된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